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 성전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새 성전의 환상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포로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소망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소망의 말씀 중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의 안내자가 에스겔을 동쪽을 향한 문으로 데려갑니다. 이때 놀라운 광경이 하나 보여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장엄하게 동쪽에서부터 오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에스겔에게는 낯선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3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에스겔은 지난번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처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그발 강가에서 또 예루살렘이 심판받기 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실 때 그 영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은 그 영광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았다라고 합니다. 거대한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크고 압도적인 소리를 청각화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에스겔 1장에서도 에스겔이 처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자신이 듣고 있던 소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군대의 소리와도 같았다. 에스겔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크고 장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압도적이고 큰 군대의 소리처럼 위엄이 있으며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바로 그 소리를 다시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이 지금 그 이스라엘 곁으로 돌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은혜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도 그 사람에 대한 모습이 바뀝니다. 100을 주던 것을 80만 주고 100을 신뢰하던 것을 50으로 신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언약과 사랑을 거두시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오시되 이전보다 작아진 영광으로 돌아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이 처음 보았던 바로 그 영광의 모습, 성전을 떠나실 때 보았던 그 영광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사랑을 작아지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변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빛을 받으셔야 영광스러워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밝지 않고 소망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하나님이 돌아오시니 어둡던 땅이 밝아졌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그들의 환경이 좋아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둡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환경이 밝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 가운데,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둠 가운데서 다시 길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이 성전에 돌아오시는 장면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성전의 완성은 건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내 환경이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오늘도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으로 내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회복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이유를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실 때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성전을 떠나지는 않으셨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으로 옮겨지고 다시 동문으로 이동하고 마침내 성읍을 떠나 동쪽 산 위에 머무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끝내기를 원하셨다면 곧바로 떠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과정을 매우 천천히 여러 장면에 걸쳐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떠남이 아니라 함께 거하시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될 거룩한 초소를 죄악으로 더럽혔습니다.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속 거하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먼저 9절에서는 지난 죄악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다고 해도 이전과 똑같이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죄악의 자리로부터 먼저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성전의 규례와 법도를 알려주고 그것을 지키며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도 거룩하신 그분을 닮아 그분의 백성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회복은 단순히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며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영광으로 우리의 삶도 빛나게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의 회복만을 구하기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죄악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방식이 아니라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